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서 늘 기쁨을 주변에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있는 곳마다 정말 천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뭐 좀 제목을 바꾸자면 예루살렘으로서의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말씀들,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그리고 10장 1, 2절만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강의하면 이 교수가 떠오르는데요. 4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된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이 교수는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열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강의에는 모든 청중들의 예상을 깬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무중력 상태로 있어 보기, 또 뭐 스타트rek의 영화입니다. 커크 선장 돼보기, 디즈니 이미지언이 이렇게 되어보기, 그리고 어릴 적 꿈들을 선고 판정받고 이제 5개월간 동안 이렇게 꿈들을 다 하나씩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강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는 큰 두 가지 반전을 숨겨두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살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였고요. 또 청중이었던 학생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분이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갈 때에 이 녹화된 강의를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강의가 바로 이분이 했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되었는지요. 이분의 마지막 강의는 당시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생의 길잡이로서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주는 강의로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강의도 참 중요하고 감동이 있었는데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끝자락에서 해주셨던 당신의 모본과 교훈들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감동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셔서 주님의 교훈들이
우리 각 인생의 확실한 길잡이가 되며 안내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마지막 여행을 통해 이제 우리들은 많은 교훈의 말씀들과 사역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담겨 있는 그 첫 번째,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들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중들의 인기와 흥분, 소문이 퍼지는 것을 다소 어떻게 하셨습니까? 꺼리고 피하셨습니다. 일부러, 그죠? 예. 제자들이나 병을 고쳐준 이들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그 어디에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얼마 전 참여했던 초막절에서도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홀로 조용함 가운데서 그 초막절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비밀로 해왔던 당신의 십자가의 일을 이제는 공개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순회로를 따라 여행하셨고, 예루살렘에 몇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당신이 가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는 등 전에 없는 행동들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는 큰 희생을 치르실 그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셨는데, 이 희생에 백성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집중되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희생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노뱀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장대 위에 노뱀을 달고 쳐다보면 살겠다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죄가 없는, 고통과 사망이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하는 우리의 본향, 고향, 하늘나라에서 사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이며 감사, 찬송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일을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길부터는 온 백성과 세상에 공개하시며 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성을 쓰신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조만간 당신의 죽음을 인하여서 3년 가까이 당신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야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결말을 보게 되므로 실망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맞이하게 될 공포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일들을 경험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길을 걸어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걸음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것이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들의 선택으로 끝끝내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될 수많은 인류를 보았을 때, 또 믿는 자가 되었지만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바람에 날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게 되었을 때,
다 같은 당신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걸음은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어렵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죄하신 주님이 죄가 되셔서 돌아가셔야 했는데, 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그 두려움과 아버지와의 연합이 이제는 깨어질 것을 느끼실 때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십자가로의 여행길을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된 것이죠. 이 시간 한 영상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보았을 영상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강 위에 있는 다리, 기차 문을 여는 직업을 가진 분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따라온 것입니다. 저렇게 아이는 앞에 있고 아버지는 자기 일을 보죠. 근무 중에 전화 옵니다. 이제 곧 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차철로 다리를 열어달라. 안전하게 배가 지나가죠. 하지만 아직 그 배가 지나가기 전에 예상치 못하게 한 기차가 또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못 봤어요. 그냥 지금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들이 봅니다. 아버지를 불러요. 하지만 안 들리죠. 기차가 온다고. 기차가 이미 이제 다리에 가까워지고 이제 기차를 그제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아들이 안 보였죠. 이 아들은 자주 왔었나 봐요. 이거를 수동적으로 하면 내릴 수 있는 그 버튼이 도구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하려고 들어가다가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가면 구할 수 있는데 기차는 기다리지 않아요. 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선택했어야 돼요. 내 아들을 살릴 건가? 수많은 저 기차 안의 영혼들을 살릴 건가? 이제 다리에 진입해요. 갈등은 고조가 됩니다. 나오길 바래요. 빨리 이 시간에 빨리 나왔으면 스스로. 결국에 그 아이가 이제 기계에 맞물리게 되죠. 무사히 철로는 내려졌고 기차는 지나갑니다. 그 기차 안에는 자기들이 죽을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그냥 미래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실현당한 남자도 있고 이제 일터로 돌아가는 군인도 있고요.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죠. 심지어 마약하는 이 여인 주인공인데 밖에 있는 울부짖는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이 영화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마음을 정확하게 비유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 인류적이고 우주적인 구속의 경륜의 길 위에서 주님이 어떠한 정도의 심령의 무게를 견디셔야만 하셨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그 책임과 무게도 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인성을 쓰신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 아주 부단히 맹렬히 공격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여행길을 포기하도록 말이죠. 거기 가면 내가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확실한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주변을 봐라.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안 보이냐? 그들 치료하고 치유해야지. 왜 죽으러 가느냐? 너 아직 젊지 않느냐?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가 세계로 나가서 전해야 하지 않느냐? 네가 죽으면 네 제자들이 네 사업을 잘 감당할 것 같으냐? 불신과 야망이 저렇게 가득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사탄은 이렇든 저렇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로 가는 행로를 변경하고자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머지않아 십자가 일주일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돼 영원히 다시는 연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까지 거의 협박하며 두렵게 하죠. 여러분, 만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은 자신의 왕국의 성공을 알리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하여 주님께 이른 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택은 이것이었죠. 우리가 묵상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입니다. 그분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지도 않으셨다. 그분의 발걸음은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이제 그분께서는 생명을 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머뭇거림 없이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공받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의인으로 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비결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로 걷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제 앞으로 묵상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로의 행로를 걷기로 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죠. 먼저 주님은 당신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시기 전에 당신을 예비토록 하기 위해 제자들과 또 70인들을 미리 먼저 파송하십니다. 마지막 여행으로 당신의 일꾼들을 파송하시며 보고하는 일꾼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또 큰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를 잠깐 이해하고 본문으로 돌아올까 하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죠. 남쪽에 있는 남방 유다와 북쪽에 있던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갈등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 드려져야 했을까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눠지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에 있는 성전에 올 수 있어요? 못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기 영토의 여러 지역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제사에 대해 남방 유다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선정에서 드려지지 않는 제사들은 다 우상숭배다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에 의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편견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이때였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뭐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 민족 혼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활용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구다, 아왓, 또 하맛, 스발와임 등 각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거주하게 하였고 서로 결혼하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들은 혼합되게 된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남방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또 그들도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돕겠다, 우리도 협력하겠다 나왔죠. 그때 무엇합니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런 반목과 질시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갈 때 길목에 있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을 따라서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극심한 두 세력의 갈등과 편견 속에서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런 지역에 자신의 길을 예비하려 제자들을 먼저 파송시켜셨는데요. 제자들을 대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안 그래도 민족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들이 있는데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자기들보다 더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을 환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려고 왔다 했으면 그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어서 오세요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언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반감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파견되었던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멸시하는 것을 보자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며 굉장히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전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자신과 예수님을 무리하게 취급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화가 날 만하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위로하고 존경했었던 것을 기억하여 사마리아인들이 행한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옛 엘리야를 통해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멸했듯 지금도 그들은 그러한 형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보고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 그런 수모를 너희들이 나 대신 받았구나. 고생했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벌 줄게. 이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웬걸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이내 제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혁개정과 개혁 한글 등의 이제 번역본들에는 생략된 부분인데 개혁 난해주에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라고만 나온 성경절들의 추가 설명이 있기를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개역 나누주 성경을 참고해 보면 제자들의 불평과 분노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신으로 영혼들을 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강요하는 정신은 예수님이 원하는 정신이 아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하면서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하여 신앙적인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까? 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강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둘이 원룸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과. 원룸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작은 방이에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예, 그게 전부인 게 원룸이죠.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던 중에 하루는 싸우게 되었어요. 언제 싸웠냐면 금요일 밤에 싸웠어요. 왜였을까요? 예상해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자야 되는데 동생은 그 금요일 밤 10시면 하는 그때 당시 한창 유명했던 이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쇼미더머니라고. 이 랩하고 이 힙합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동생이. 그걸 보는 것이죠. 나는 자야겠고 얘는 봐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 신앙적인 강요를 했어요. 야, 안식일이야. 우리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재방송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마음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또 동생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형 분명히 안식일에 이런 거 했었잖아. 저런 거 그때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예 그때 그냥 깨달았죠. 아 내가 뭔가 강요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결코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끌 수 없는 거구나.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를 나의 신앙적 사상과 내 습관과 가치관, 사고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 양식부터 해서 생활 양식, 교회 문화, 유교적 습관 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만일 나의 말과 행동에서 이러한 일들이 꼭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정죄와 심판, 복수를 원하였던 그 강요의 정신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소위 말해서 내 교회 뭐 장로야 집사야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해 하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후반부에 글에 보면 우리 이상에 반대되게 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고 하는 그 경향보다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신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주었죠. 예수님이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에 충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다뤄야 할까? 영감의 글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보여주신다. 곧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분께서는 영혼 속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 이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자발적인 봉사.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거나 심지어 목회자나 장로, 집사, 선교사인 세대들이 있으십니까? 있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앞으로 저의 자녀도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축복받은 가정 내에서 불행을 호소하는 이야기들 또 들어볼 때가 있으십니까? 있죠. 제 목회 동기 한 목사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셔요. 어릴 때 많이 엄격하셨습니다. 인생 중간에 신앙을 방황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갖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아예 멀어지는 그런 일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셨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순간 지금껏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 타이트하게 대하고 목사 자녀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춰 억압하며 키워오고 너무 잘못해 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서 이젠 자녀들에게 친절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내에게까지도 자상한 아버지가 된 그런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제 동기 목사님은 다시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통해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 방황의 길에서 다시 돌아와 지금은 저와 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꿈도 있대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 지금도 방황하고 신앙을 버리고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동기가 지금 충청합회장님의 아들의 이야기예요. 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자녀와 가정의 변화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당시 제자들처럼 남들에게 강요하며 개선하고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와 고통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비판하며 억지로 복종하게 하셨습니까? 연약한 나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셨고 크고 넓으신 긍휼과 자비로 언제나 나를 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좌절과 회의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우리로 우러나오는 순종과 자발적인 봉사를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로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현대 사마리아로 가도록 우리를 파송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내가 강요하며 안타깝게만 생각했던 나의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매일같이 함께 신앙하고 있는 참 부족해 보이고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지적해야 될 것 같은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날의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주님의 정신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그들도 받을 수 있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잘 전해주는 참된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의 끝자락 여행길에 오르신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은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안전할 수 있는 영혼의 방패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방금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70인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시키시죠. 그 봉사의 결과의 대략은 얼마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분을 거칠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랍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노력하는 대신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거절한 것이죠. 전 세계 어딜 가든 요즘 이런 관광지에는 이런 팻말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뭘 주지 말아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팻말을 종종 이렇게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마다 난리예요.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죽게 됩니다. 이 새우깡을 하도 줘가지고요. 이 동물들의 서식지를 오히려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야생동물들이 오히려 그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먹이를 주니까 사냥하지 않아도 되고 손쉽게 주니까 생존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반복하여 나타나지고 있음을 때론 보게 됩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부터 얻으려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교회와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합니다.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면서 말이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들로 신앙의 유익을 바라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소그룹을 열심히 해본다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본다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교사가 되어본다거나 각종 유익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 가운데는 잘못된, 거짓된 순종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만이 참된 증인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우리 모든 양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구별하여 듣고 문 되신 주님만을 통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가마는 내일 모레는, 한 주 후에는, 한 달 후에는 점점 더 강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드림과 음성이 이 시간 느껴지신다면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양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두드림과 음성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소망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여겼던 사실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결단코 우리 가운데서는 하늘이 주고 있는 기회를 등한히 여겨 이러한 경지에 다다르는 경우가 없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각 영혼의 방패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묵상했던 시대의 소망의 한 구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영혼의 방패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막아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심령의 비석에 돌판에 진리를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 어떤 누군가의 것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존하여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거나 헛된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그저 쳐다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막강한 그런 존재인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이유는 주님의 의에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그 능력 있는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승리로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가장 좋은 인생의 방향으로 가장 선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6장 참여하시고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노래하리 나의 구주 또 혹은 놀라운 사랑